우선 월사, 히브리 원어로 로시 호다시, 새로운 달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달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달. 호세아 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날 어떤 분께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시대 때에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진짜 그런 거야. 뭐지? 보니까 원어를 봤어요. 모를 때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나 호세아 2장 11절의 말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녀의 모든 환희와 그녀의 축제의 명절을, 그녀의 월삭을, 그녀의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멈추게 하라. 그녀, 바알과 아세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아세라도 섬겼거든.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가갖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어디에다가 제단을 세우게 되어집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어졌을 때 밑에서 무엇이 일어났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금송아지가 무엇이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릴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믿고 싶은 신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제는 너희들 애굽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싫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는 좋은데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경험하였잖아.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10가지의 재앙이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10가지의 무엇입니까?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은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을게요. 하지만 세상도 믿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와 성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의 편리에 맞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는 방법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어졌을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편의 주의는요,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임시로 그때그때를 적당히 넘기려 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이다. 야,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집사님 자유롭게 편안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죄란, 시작,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편의주의는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이다. 이 편의주의는 당장은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뭐가 온다? 멸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축제, 명절, 월상, 안식일, 절기 앞에 그녀가 붙게 되어집니다. 그녀라는 말은 음란과 우상 숭배가 섞이고 혼합되어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섞이게 된 자를 어떠한 자로 여기십니까? 음란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그녀의 절기, 우상 숭배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섞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문란한 것이지요. 이번 달 월삭의 이름 시반월 3월입니다. 히브리어 시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계절 또는 시간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과 일이 계획되어져 있다. 우선 저번 달 이하루 월에는 어떠한 달이었습니까?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는 날,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이 있는 달이 저번 달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달에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이사갈 지파인데, 이 지파는요 무엇을 아는 지파였습니까? 영적인 시세. 영적인 시세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순종을 해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계시가 풀어졌잖아. 그런데 어떠한 순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세를 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의 열매, 추수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이번 달 히브리어는 자인이며 그 뜻은요 큰 낫, 검을 뜻한다. 이는 자르다, 추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인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낫처럼 생겼죠? 이는 오멜게수, 오멜게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자가 오순절에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적으로 단장하는 시간, 이 오멜게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점검하고 큰 낫으로 추수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어떠한 인내일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내. 할렐루야. 그들은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마지막 때 추수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인내한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인내를 살아가며, 이 믿음을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탕으로. 세 번째,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절 시작.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추수의 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소망은 부활하여 신랑 예수와의 얼굴을 보는 것. 그때는요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 없다, 이게 우리의 소망함이 되어야 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어디에 휘두르신대요?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 오시는 날 구름 타고 한 손에는 낫을 들고 오셨대.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지금 추수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으로 땅을 휘둘리니까 곡식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리한 낫으로 추수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환란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오며 이 날을 위해 교회는 세 가지: 인내, 하나님의 계명, 예수와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인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 진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수와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마지막 추수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알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곳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쭉정이는 알곡과 겉 모습이 동일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종교적인 모습은 알곡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벼가 언제부터 쭉정이가 되어집니까? 벼꽃이 필 때, 비를 많이 맞아 썩거나 땅에 영양분이 없을 때 쭉정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인의 어원의 뜻은요, 적어다 주십시오. 영양분. 즉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쭉정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쭉정이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이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겠지. 즉 그 결과 꺼지지 아니하는 쭉정이는요, 지옥불에 태워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어떠한 지파입니까? 시작. 스불론 지파의 달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62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바다에 불을 가진 자가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 재정이 쓰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에 불을 모으는 그 도시가 광양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불을 가진 자가 일어나서 그 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은요 얼마 되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액수와 양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스불론 지파는요, 사업의 영역에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스불론 지파에게 땅의 경계를 시돈까지 확장해 주신다. 사업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시바노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번영을 가져오는가를 배울 수 있는 달입니다. 즉 온 인류의 재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질까요? 재정.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야는요,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재정의 부예요. 즉 하나님의 재정을 가진 자가 일어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나 어떤 이는 지금 버는 것이 만족하며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그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스불론 지파는 모든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띠, 생명을 지키는 의의 흉배,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는 복음의 신발,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소망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바울은 구원이 시작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까?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여호와의 군대로 무엇을 할 줄 아는 지파였습니까? 정렬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렬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 의해, 세상의 말에 의해 정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에 의해 정렬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군대 장으로 우두머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군대들을 소집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렬되지 아니하는 생각과 마음은, 믿음은 결국 잘못된 행동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바울은 믿는 자에게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잘 통제해서 마귀들의 거짓말로서 그들의 마음에 강력한 진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렬되어지지 아니하는 마음과 생각, 말을 통하여 사단은요,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목사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 확인해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요, 어떠한 마음을 품지 않는 지파입니까? 두 마음이란 어떠한 상태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는 상태. 두 마음. 그 결과 그의 모든 행동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무엇이 없다?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두 집 살림 해봐요. 안정감이 있을까요? 사단에게 열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5장 18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이요. 아멘.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 목숨을 주님께 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목숨을 무엇하는 것이다? 주님께 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취하는 방법인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큰 사본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단락 1번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월 시바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니산월 첫 번째 달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시바널에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도착하여 무엇을 받게 되어진다?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어진 날이 언제이다? 오순절 77절. 이는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에게 토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혼 서약서 히브리 언어로 캡투바를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는 신랑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함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달이 되어질 것이다. 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자, 당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왜? 결혼을 왜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와 결혼하는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가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계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순절과 유월절은 여호와의 봄의 절기로 하나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신학의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예요. 신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오순절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는 유월절과 오순절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올바른 오순절도 지키지 않는다. 왜? 오멜개수를 안 하니까. 참고로 오순절, 펜테코스트, 이 오순절의 단어의 뜻은 50을 뜻하는데, 이렇게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실절부터 50일째가 되어지는 날을 뜻한다. 그래서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 오순절. 오순절의 시작은 어디다?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에는 두 덩어리의 빵, 왜냐하면 십계명이 두 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 언어로 이 두 덩어리의 빵을 할라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두 덩어리의 빵은 두 돌판 십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대인과 이방교회, 열방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둘은 그래서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그런데 그 예언의 사건들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룻기 때 일어나. 그래서 오순절에는요 룻기를 읽어요. 왜인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77절 오순절.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잖아. 밀. 근데 이 밀과 보리를 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음식은 보리이거든, 빵이거든. 그래서 그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추수하는 날이 두 날이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는 봄의 절기 오순절, 하나는 가을 절기 나팔절, 장막절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바노는 밀의 첫 수확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7절 오순절에 당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무엇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빈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캄이며 공허하다, 헛되다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빈손은요 돈의 액수와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긴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때문에 종교적 형식으로 드려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특별한 만남 가운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적 건강의 좌표이며 우리 믿음의 크기에 비례되어집니다. 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감사의 뜻을 보니까 유카리스테오 단어의 뜻은요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다. 뭐가요? 감사가. 즉
우리를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면 무엇이 나오기 시작한다?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 감사란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사업장은 잘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가 적은 이유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익을 알고는 있지만 누가 주시는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이번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고 쫓았더라. 이 말씀 룻기예요. 오순절에는 무엇을 읽는다? 룻기를 읽어요. 그런데 이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붙잡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다바크, 이 다바크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접붙여지다. 왜 접붙여졌을까요? 그렇죠. 룻은 지금 모압 여인이잖아, 이방인이잖아. 룻은 그래서 열방 교회를 의미해. 근데 이 룻이 누구를 붙잡아? 나오미 엄마 시험을 붙잡는. 그래서 어떻게 돼? 접붙임을 받는 거야. 그런데 재미난 건 룻이 누구를 낳아요? 두 글자.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은 예수와의 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과 접붙이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날에 유대계로 개종한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지잖아. 근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이 터진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방언이 터지는 거야. 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열방의 영혼들이 그때 예수아가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근데 그 오순절 날을 예표하는 게 룻기가 룻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는 예언의 사건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어져?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왜?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나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장 23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가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언제일까요? 오순절. 그런데 여러분들, 이 룻이 약속의 땅에 언제 들어간지 아세요? 지금 오순절 날에 마치기까지라고 나와 있잖아. 언제 들어갈까? 땡. 초실절. 왜요? 오멜게스가 시작되어졌잖아. 오멜게스는 추수잖아. 이방의 여인이 어떻게 돼? 지금 열매로 추수당하는 날인 거야. 이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이방의 모압 여자였지만 유대 남편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한 세 사람을 상징하죠, 룻은. 그러나 사랑했던 남편을 여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 이런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끝까지 섬기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나온 붙잡고 쫓았더라, 히브리 원어는 다박,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접붙여지다, 접붙여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 교회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룻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가르침을 떠나 보내고 새롭게 개척하면서부터 그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왜? 기존의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는 접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꾸 끊어지거든. 우리 또한 반유대주의, 잘못된 대체신학, 헬라의 가르침을 버려야 하며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한다. 룻의 히브리 언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친구.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그들이 예수와를 바라볼 때까지 그들의 무엇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와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